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4인 사색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누가라는 사람이 작성한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린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태양도 참 뜨겁고 크고 위대한데 뭐 큰 짐승도 있고 아주 귀가 밝은 짐승도 있고 멀리도 볼 수 있는 뭐 동물도 있지만 유일하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 우리 사람 옆에를 바라보고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어요.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 우리가 사람이 참 그 수가 많다고 하여 한 사람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때로는 부족하고 좀 연약해서 이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도 절대 괄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때론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고 그냥 저주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좀 왕복을 입고 휘황찬란하면 존경심이 일어나는데 냄새나고 아주 후질근해 보이면 괄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쑥 올라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참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대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름을 지어주거나 정복하는 거나 또한 번성하며 이런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말과 언어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언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앵무새가 간혹 따라는 하지만 앵무새는 그가 그 언어를 알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그냥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그 능력 있고 복된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입술을, 말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사용하시도록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입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데도 막 헛나온다 그러죠. 말이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아니었는데 헛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입술을 잘 주장하겠다, 결단코 기어코 내가 입을 잘 주장하겠다 하다 보면 이게 좀 힘들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입술을 사용하여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교만하여지고 죄를 범한 뒤에는 부패하고 고장이 난 부분이 상당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보면 참 아름답고 존귀한데요, 그 영혼의 상태는 때로는 고장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부패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존귀하다라고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부패하고 고장난 성향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태도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분명히 겉모습은 이렇게 잘 꾸몄지만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찌그러지고 부패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고장났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야고보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한대요? 저주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패하고 고장났다라는 그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어떠한 혈기와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말로 저주하게 해요. 그러고 이래요. 아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아니 못되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뭐 돌보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그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 사람이 입술로는 저주하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60억 인구, 70억 인구,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시킨 존재를 보내주어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이럴 때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아주 잔인한 범죄를 한 사람을 보면 뭐만도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부패하고
고장나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참 선을 행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배려하며 살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인군자, 꼭 뭐 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존재가 사람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고장내지 않고 부패시키지 않은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모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죠. 그러면 누구보다 좀 이렇게 월등한 모습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 나귀가 그 먹이를 먹는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집안이 아니라 참 척박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척박한 곳을 보내실 수 있을까? 가난한 집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가난하고 척박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궁궐 안에서 좀 호화롭게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겉모양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도록 하시려고 외면을 치장시켜 놓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보기에 참 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보기에 번쩍번쩍거리지 않아서 누군가 괄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자주 종종 하는 실수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자리에서는 깍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저도 모르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할 때, 뭐 나보다 좀 이렇게 좀 덜 치장한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서 함부로 하는 마음이 쑥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난한 곳, 척박한 곳,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겉모양으로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고장나고 부패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이 5절 말씀에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딸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글이 적어질 때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의 대표격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대표격. 딸이 없다라고 해서 뭐 나는 아닌가가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근래의 번역본들은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의도대로만 살고 거기에 묶여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찌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저런 권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또 골로새서, 히브리서 말씀에 노란 글씨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도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그 사역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 궁금해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에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보니.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죠, 배고프지 않죠, 피곤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순간 피곤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통증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통증과 배고픔과 피곤함 가운데서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신 것. 근데 우리는 오늘 찬양 인도자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수 없죠. 우리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델만, 본보기만 되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인데,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갖춰내지 못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된 권한을, 그 어떠한 능력을, 그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고장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회복 못하죠.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마약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온 몸에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고장나고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우리 새생명교회 저 고매동에 있을 때 저기 조직폭력배 대장 대신 그분 한 분 오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저 명동에서 그 저기 극장을 운영하던 분이에요. 한 30년 전에. 그분이 곽성훈 전도사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총도 쓰신 분이고 뭐 그 중독된 분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하와이까지 날아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비행기 그 위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인임을. 성령이 아니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가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이게 참 깜깜하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는 헌법이나 어떠한 그런 형사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니까 그 총 들고 사람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분이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하와이를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데 예전에 마약하던 분이잖아요. 그 마약했을 때의 그 쾌락, 그 어떠한 막 그런 막 흥분, 그거 이상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끊을 수가 없었대요, 마약을. 여러분 우리 대부분 마약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보셨어요? 뭐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아니면 뭐 무슨 뭐 담배 뭐 여러 가지 해보셨겠어요? 여러 중독성 있는 그 어떤 쇼핑의 중독, 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고장나고 망가지고 부패한 우리의 것이 탁탁탁탁탁탁 그게 탁 기아가 맞아 돌아가듯이 다시 그 삐뚤어졌던 게 고장났던 게 다시 꼬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 여주 십자가 선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독성이 있었어요. 게임 중독.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2학년 때.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요즘에는 애들은 잘 모르죠. PC방은 동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넣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동전 넣었잖아요. 동전을 10개 정도 쌓고 보글보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글보글이 99판인가 100판까지 있어요. 그걸 깨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70판 막 80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뭐가 매려워요? 쉬가 매려워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이거 게임을 그만둬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사실 게임을 그만두고 가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중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지에 싸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간증을 저기 세계 십자가 선교회 가서 간증을 하니까 깔깔깔거리고 막 어르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 다 중독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라고 하는 양반도 중독이 됐었구나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제가 나 중독성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게임을 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게임을 끊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진 그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또 급한 성격이 있어요. 말을 엄청 더듬었어요. 지금은 설교하는 거 보면 잘 안 더듬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제 이름이 김남욱이죠. 그래서 나나나나나 나무기 그랬어요. 친구들이. 왜요? 말을 더듬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 정액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달 타는 거, 뭐 10,000원어치 타면 5,000원 더 주고, 그거를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 사는 그 창구 앞에 10m 가기 전부터 정액권 주세요. 정액권 주세요. 정액권 주세요.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1회권 드려요? 뭐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말이 안 더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더듬이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근거림과 황급한 그 시급하고 그 혼미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게임 중독을 벗어버리고 말더듬에서 벗어나고 또 세상의 어떤 나쁜 습관을 벗어내고, 저 예수님 믿고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원래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많이 고장났어요. 참 많이 고장났어요. 우리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 새로운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귀엽고 예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연약해진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삐뚤어진 태도든 잘못된 사상이든 잘못된 몸의 습관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책망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책망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로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목적은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 하신 분이라? 본체이시나.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최종점은 십자가였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그 자리. 우리는 그게 가망이 없죠. 우리는 그 가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해서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나를 뺨을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역과 선교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핵심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우리 황성교사님과 안집사님 찬양 인도자분이 우리가 현재 두 분이신데 정말 주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왜냐면 인도하실 때나 멘트하실 때나 그 하나하나가 설교를 우리가 1, 2부가 없기 때문에 처음 듣는 건데 설교 듣기도 전에 다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온전한 형상임을 오늘 알았으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노랑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이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무슨 형상을 입고 살았어요? 그 앞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한 자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조장하잖아요. 광고에서도 어떤 매스미디어에서도 다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게 인권이다, 그게 인본이다, 그게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감정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몸이 아프셨죠. 감정이 상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프고 감정이 상했지만
몸이 아프니까 십자가를 떨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시고 조롱받아서 정말 수치스러웠겠지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데, 너무 어려운 건데, 우리는 예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늘 때리면 때려야 되고 뭐라 그러면 더 뭐라 그래야 되고, 그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새생명교회 오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 천지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 왜 자꾸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겸손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완전 다른 곳이네. 맞아요. 우리 김옥경 성도님이 그걸 제일 세게 느끼고 계세요, 요새. 여기서도 위로해드리고 저기서도 격려해드리고 때로는 책망해드리고 때로는 훈계해드리고 때로는 조언해드리고 때로는 감싸 안아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처음에 걸음마 단계 시작할 때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또 김옥경 성도님이 1년만 지나면 또 그런 자리에 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을 또 끌어안아 주시고, 나도 그랬어, 눈물 마를 일이 없었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회복됐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된 거야, 이렇게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래요? 지식에까지.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고 체계 자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 갚는 게 속 시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월등히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 월등히 좋은 일을 택하는 거예요. 또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이렇게 행동했지만, 아니야, 내 지식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 감정이 바뀌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란듯이 보여주신지를 보며 우리 지식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4인사색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면 우리가 흠모할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태도와 자세와 동기를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서 다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